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좀 인상적인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 가나안 왕들이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렸다고 나오죠. 맞아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약속의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격동의 시기죠. 먼저는 할례 얘기가 나오고 또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유월절 준수와 만나가 그치는 사건. 만나가 그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까지 정말 중요한 전환점들이 모여 있는 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먼저 1절, 그 왕들의 반응부터 좀 볼까요?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뭐랄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미 소문으로 쫙 퍼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할례 명령이 나옵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니 적진 바로 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이거 좀 군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타이밍 아닌가요? 네,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결정이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은. 그렇죠.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치르는 뭐랄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네. 4절, 5절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못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받았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영적인 준비가 우선이었던 거죠. 군사적 위험보다도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다. 이게 9절에 나오는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라고요. 굴러가다가 길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수치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노예 생활의 기억? 아니면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했던 거?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였던 그 신분의 기억일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굴러갔다는 그 선언 자체라터요.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청산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포랄까요? 아, 정체성의 전환. 그렇게 새롭게 되고 나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네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요. 네,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게 바로 만나가 그치는 거군요. 맞아요. 11절, 12절 보면 6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뭐 무교병이나 볶은 곡식 같은 걸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그쳤다고 기록돼 있어요. 와,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기적이 멈춘 거네요. 네, 정말 엄청난 변화죠. 매일 확인하던 하나님의 즉각적인 공급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의존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광야 시대는 끝나고 이제 정말 약속 성취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당연하게 있던 만나가 없어졌을 때 약간 불안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약속의 땅에서 나는 걸 먹는 기쁨도 컸겠지만 익숙한 게 사라지는 데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땀 흘려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의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칼을 든 어떤 존재를 만나는 장면. 이거 정말 강렬한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당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들 편이냐? 네, 아주 직접적으로 묻죠. 그런데 대답이 정말 의외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다. 딱 잘라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아니라니. 그럼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이 질문 자체를 넘어선 대답이에요. 자신은 어느 한쪽의 용병이나 지원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 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이용하거나 부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지휘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인간 중심의 질문을 완전히 뒤엎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서 절하고 주인의 명령을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런 명령을 받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전쟁을 바로 앞둔 그 땅이 거룩하다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 전쟁이 그냥 땅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아, 전쟁터가 거룩한 땅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정복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명령 아래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여호수아 5장이 정말 짧지만 이스라엘이 단순한 이주민 그룹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영적인 재무장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할례랑 유월절로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다지고 만나는 멈추면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이 전쟁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준비 단계였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 전투 직전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가 왜 자신은 어느 편도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정복전쟁의 성격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든지 혹은 뭐 정의로운 전쟁 같은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다를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